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나눈 말씀인데 14장에서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15장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셔도 두려운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7절 자막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보리여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고 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던 제자들이지만 보혜사 성령이 온 다음에는 그들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한 걸 떠나니라. 이전에는 매를 맞는 거, 감옥에 들어가는 거, 사람들도 멸시를 받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2장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매를 맞고 사람들 앞에 서서 위협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도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대를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어떻게 이런 삶이 바뀔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들 가운데 참 극심한 환난을 받은 교회가 베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2주같이 안 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 교회에 무수히 많은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많은 환난, 극심한 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 수많은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왜냐하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고 짧은 기간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 베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오만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떤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는 믿음 생활 시간이 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지만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면 그가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지킬 보자, 은행 보자, 스승사자예요. 한문으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는 이것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의 원래 의미 말은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계시다 하는 뜻이고요. 크레토스라는 말은 연호해 주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옆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연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분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까발리면서 정죄하는 것이죠.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예배드릴 수 있어?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 그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씻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공로를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분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좋을지 저 길로 가면 좋을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저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가 정말 헷갈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파라크레토스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이 길이 참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분이 보혜사예요.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4번 나와요. 4번. 오늘 본문에 나왔죠. 처음으로 이 보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보세요.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함께 있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는 2가지 용어가 있어요. 2가지 용어가, 하나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이 헤테로스는 성질과 속성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비행기와 강아지, 하나는 날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뛰어다니는 것이고 너무 다른 것이죠. 나무와 돌,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암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성질까지 다르고 그 속성이 다른 거, 이게 헤테로스예요. 그런데 알로스라는 이 단어는 다르지만 그 본질, 속성, 이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소와 송아지, 배와 사과, 다르지만 그 속성은 과일이죠. 다르지만 같은 소이지요. 이렇게 그 본질이 같은 것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 때 그 다른은 이 알로스예요. 모양은 다르고 사역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사역은 다르고 하시는 일들은 차이가 나지만 같은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위엄과 그 존귀와 그 위엄이 다 동일하신 그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보혜사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른 보혜사가 이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나오는 보혜사에 대한 설명은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에서 한 10절 내려가면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만희와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네.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분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그 성령님이 오시며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언제나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님의 능력, 은사, 그분의 여러 가지 많은 지혜, 이것들이 모든 것의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그것은 가짜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사역과 능력과 은사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더더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중요한 게 자의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말씀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시지 새로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성령 은사 가운데 예언과 장래에 관한 얘기를 듣는 거, 그게 처음에는 솔깃해요.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면 그 가운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 이 말은 미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정확한 의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기에 대한 앞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럼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님,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정말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가운데 모셔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주님의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런 말 저런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사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분 앞에서 정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첫 번째 교훈은 메시지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아시지요? 두 번째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8절을 같이 보세요. 8절 말씀.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그런데 이 책망한다는 정확한 이 의미가 번역이 책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저주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 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가 죄죠, 그죠? 9절을 한번 더 보세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 보세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는 듣지만 별로 마음까지 감정이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럴 때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기독교에서 그냥 믿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고 개뿔 그래서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구나. 우리는 결코 진화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가지고 누가 주입해가지고 하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인 줄 몰라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고 무시했구나 하는 게 너무나 가슴 저리게 와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의에 대한 부분인데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깨달음의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도대체 의가 뭘까? 의가
여러분,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씀했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또 죄가 있다면 죽은 다음에 부활에 탈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에요. 그가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표, 증거가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씀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하는 모든 말씀은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야, 무슨 엉뚱한 얘기 하냐, 무슨 말 같다는 말을 하냐 라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진실했고,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진리였고, 그가 인용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이고 사실이다 하는 걸 증명해 주시는 마지막 판결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어요. 맞다 아니다,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내려지면 그 세상의 모든 논쟁은 다 그치는 것이에요. 창조 되시고 영원한 판결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표정으로 심판을 이렇게 판정을 다 내려주시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그것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들의 말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가불가하고 이 말 저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다 진리였고 참되었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해요. 의미 없이 죽은 그냥 사건, 그냥 팔레스틴 이스 땅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다 지나가 버리지만,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구속되었고 대속되었고,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예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증거하시는 것이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심판이죠.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11절 말씀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네, 마귀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예요. 너 죽여!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부자도 죽나 그러면 겁이 나잖아요. 네, 정치가도 너 죽어! 그러면 겁이 나잖아요.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여자분들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해요. 네, 너 죽어! 그러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그 시체를 생각하니까 끔찍해가지고 그냥 또 벌벌 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협박하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이제 사망과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증거가 되었어요. 사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외에도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사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사망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것을 이기고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있고 영원한 삶, 이 땅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은 사람이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사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공산주의자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방에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를 점령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죽창으로,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아침에 그 기쁘게 인사하고 나온 두 아들이 저녁이 되어서 죽음의 시체로 돌아왔을 때 그 사모님은 그 두 아들의 시를 보고 들어 쓰러져가지고 기절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이 담긴 관을 보여잡고 얼굴을 이렇게 대시고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신 것이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가운데 그 관을 붙들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비비시고 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첫째 딸 손동희 권사님이 그 첫째 딸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중에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그 슬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던 그 얼굴에 갑자기 난 빛이 나게 되었어요. 마치 어둠의 그늘이 다 사라지고 밝은 빛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쓰러져 있는 그 한 아버지의 그 모습 가운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모든 힘들을 다 떨쳐내고 일어나서 밝은 얼굴, 환한 얼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갑자기 메모지를 가져와서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10가지의 감사 제목이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2명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 거, 승리자의 영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교우들과 하나님 할때 감사합니다 하는 그 10가지 제목으로 나온 그 감사 제목.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변화가 그 손동희 권사님의 그 글에 보면 아버지에게 갑자기 빛이 임하였는데 두 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 땅보다 더 나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슬펐던 그 모습에서 웃음으로, 감사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슬픔 가운데 짓눌려 있던 그 모습에서 그걸 다 떨쳐내고 한 모습으로 부모들한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양자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렇게 되기는 다 쉽지 않죠.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슬픔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시면서 두 아들이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땅이 천국이 아닌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되어주신 것이지,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령님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죄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세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14절을 같이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보이사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께 마지막에 알려주신 부분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는데,
그분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것이에요. 내 영광. 십자가라는 그 사건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슬프고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부활, 생명, 소망, 능력, 그것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때로는 무명한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 로마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이 로마를 가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잘못해서 베네치아라는 기차를 타게 되었어요. 아니 선로에 보니까 분명히 로마행을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차가 로마라는 게 아니라 베네치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똑똑하니까 빨리 중간에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고 혹은 또 차를 갈아타고 해가지고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이분은 워낙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일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한번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똑똑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인정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기차를 타는데 로마인 기차를 탔어요. 몸에서 냄새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다가오기도 좀 싫어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너무 힘들어 지치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소변을 하고 나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앉아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고. 근데 이분이 잠을 잤지만 깨고 나면 어딘가 하면 로마의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사고는 사실 없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은 로마에 도착하는 거, 그거는 기차가 다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계획 벗어난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정말 지치는 것이지요. 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정말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그 마지막 과정이 어떠하든 그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떤 것이냐, 그건 우리가 사람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하지만 약속은 그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삶이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가운데 와닿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전할게요. 아무 할 게 없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가운데 준 거에서 그냥 한번 다시 나눌게요. 뭔가 하면 그 치유의 본 루카스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금만 설명하면 장애인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를 가지고 싶은 게 너무나 큰 소원이었어요. 장애인이죠. 아기를 자기들 닮은 아기를 가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아기를 이제 하나 명 잉태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그 두 분에게는 정말 그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체중에 있는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제 병원에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이제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는 중에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조금 이상하지만 좀 더 지켜보자. 알겠다고. 또 좀 자라서 또 다음에 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의 머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기의 뇌가 뼈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대로 아이가 지체장애가 될 수 있고 이런 아이는 태어나도 호흡곤란 때문에 아이가 생명을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이제 이 정도면 확인됐으니까 아기를 유산시키자 말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부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든 그 아기를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해중에서 아기가 유산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까지는 아기를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 아기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중이는 그 아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나아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아이를 받았을 때 그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그러나 아이의 머리 뒤에는 뇌가 빠져나온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부부는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해서 안아주었다. 부모의 피부 접촉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충고였다. 엄마의 배에 올려진 루카스에게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잠들어 있었다. 15분이 지나갔다. 그리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있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자 의사는 이제는 그만 집으로 데려가라고 이렇게 말했다. 루카스를 집으로 데려온 부부는 그날부터 루카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었다. 서둘러 세례를 받게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닦아주고 매일매일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나간 후 마침내 루카스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루카스는 17일을 살았다. 부부는 사랑하던 루카스의 마지막을 아프지만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루카스의 장례 예배는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또 슬퍼했다. 루카스의 아빠가 앞으로 걸어 나가서 이렇게 입을 열었다.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빠가 되었습니다. 나를 아빠가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아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루카스야, 진심으로 사랑한다. 루카스는 이 땅에서 17일간의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는 루카스를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루카스다. 이 땅에서 17을 사는 것과 71년을 사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니?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삶 속에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안아주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니?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 여러분, 17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일지 모르지만 루카스의 그 삶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죽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일로 그 루카스의 아빠를 깨워주신 것이지. 71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었다면 그의 삶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17일 산 것과 710년을 산 것과 이 땅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나라에서 그 삶을 바라본다면 그 두 가지가 다 작은 점에 불과한 그런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한 나라에서의 삶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믿음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는데, 찬양 드릴 때